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이곳에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교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절 한 절에게 생명을 걸고 아멘.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한 주 동안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5절 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네,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 됐습니까? 네,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누구의 아들이요?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 배경이 뭘까요? 사울 왕국이 패하긴 했지만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인데 그의 힘이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의 친족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다가 그 왕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권력과 능력을 여전히 소유해서 행세하고 살고 있지요.
똑같습니다. 이게 사울의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을 지낸 자의 그 친족 중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행세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사로이 여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그는 누구의 아들이나? 게라의 아들. 이 게라의 아들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고 바울임 출신입니다. 시므이는 누구라고요? 베냐민 사람이고 바울임 출신의 게라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족속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름이 시므이라 하면서 이제 시므이를 등장시킵니다. 그가 나오면서, 그런데 이 시므이가 하는 짓을 잘 보세요. 시므이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저주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한 자라는 거예요. 왕족 중에 한 사람이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 있는 상태,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저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지요. 예,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시므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을 받은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사울을 통해서 왕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뭐 했다? 야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자다 보니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엘리압을 통해서 잠깐 다윗이 왕권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여러분 정보도 바뀌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과 연결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생명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영원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영원한 것이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무지함을 가진 자는요 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세계를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가운데 교훈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없고 왕권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누구에게 지금 다시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에 소속됐을 때의 그 즐거움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애굽을 추억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주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4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방된 후로부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슨 복으로 끌고 가세요? 무슨 복으로? 마카리우스 복으로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너와 내가 언약하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언약을 땅 시내산에서 체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언약적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시므이는요, 전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므이의 속성을 얼마든지 닮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므이가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족속이었다고요?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소속된 사울의 왕권에 소속된 왕족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무엘 하 전체를 끌고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거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땅의 영광, 권세,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만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적 무지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이란 족속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러니까 저주만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가 행동으로 그 저주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던졌다고요? 돌을 던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요, 무슨 얘기 뭐냐면 가장 극악한 어떤 징계의 수위를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징계의 수위를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 7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받은 인생에게 행해지는 행위가 뭐라고요? 돌을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므이가 그냥 말로만 저주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온 행동으로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고 다윗과 함께한 자를 저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도성이요, 그냥 잠깐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음 먹고 했는 거예요. 마음 먹고 저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요한복음 8장 몇 절요? 네, 59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저주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현장 간음해가지고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치려했지요.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그를 저주하는 행위라는 거.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돌을 들어서 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어떤 마음에 없이 그냥 행동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을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시므이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내일 일 알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있는 분?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아멘. 그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했지만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고, 어떤 한 인생 가운데 오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그러진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저주가 어떻게 하냐? 심은 대로 거둔다 해서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전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저주도 받을 믿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어떤 행하심 안에, 섭리와 경륜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멘.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교훈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밧세바의 사건, 그와 동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간음죄,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에게 왕권도 빼앗기고 지금 네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저주받아 마땅할 자다, 이러고 저주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평가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누가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여러분 그 신뢰를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네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러면서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피를 흘린 자여. 이 말은 뭐예요? 사울의 가정에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지금 갚아주고 계신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가문에 피를 흘린 것을 갚아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앞에 서두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다고요? 밧세바 사건을, 간음죄와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그 죄의 중함이 어떠한지 온몸으로 하나님이 지금 느끼게 하시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울 왕이 폐위당하고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될 자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 하거든, 너희 중에 왕으로 세우려 하거든 누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며,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며,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왕될 자의 조건을 쭉 얘기하셨지요. 하나님의 심중에는 누구를 겨냥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보기에 좋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의 평가를 봤을 때 보기 좋은 자를 선출했는 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의 심중의 의도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다? 다윗.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요, 사울 왕족의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진 시므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돌리고 있다고요? 사울의 가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름같이 틀리다, 똑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옳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저주하는가 보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하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어떻게 했다? 돌리셨도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자를 빼앗은 대가를 네가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러면서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울의 가정에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의 왕자를 뺏은 대가를 네가 지금 치르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면서 뭐라고요? 압살롬에게 그 왕위가 완전히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에 내일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 사울의 가정에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계신다라고 저주했고, 두 번째 사울의 왕자를 빼앗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고, 세 번째 압살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사람, 영적인 완전한 무지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자, 그래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충신 아비새가. 그러니까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아비새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하면서 수르야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겠지요? 왜 그래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답변을 하는가 보십시오. 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하는 훈련을 받은 자예요? 순복하는 훈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가 자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밧세바의 사건을 자기가 추억하고 있으니까. 아멘.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땅하다 하면서 모든 상황에 뭐하는 훈련? 순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래요? 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아멘. 무엇을? 순복하는 훈련.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겠지. 아멘. 이러면서 순복하는 훈련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게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순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샬롬, 그 평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여러분 평화를 깨버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안 돼요. 그 환경에게, 그 문제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지 말고, 아멘. 더 견고히,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교훈하시고 순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모든 일에 순복할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영원히 평안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누가 시킨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26장 몇 절요? 2절. 함께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유 없는 시무이 같이 이유 없는 저주를 해봐야 다윗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주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내 인생은 가고 있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몇 절이죠? 10절. 자, 그에게 다윗을 저지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두 번째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면서 압살롬의 반역 또한 자신이 받을 징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복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위치 정도면은요, 이 누구? 시므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맞지요? 더군다나 따라오면서 저주하거든요. 다윗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면서 계속 다윗의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요, 그 저주를 지금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누구처럼? 수라의 아들 아비새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저것이 어디서 지금 저런 말을 하노? 어? 저 입 다물라 막 이러면서 한 대 쳤불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질머리 같으면은 맞지요? 그렇게 하고도 남죠. 거듭나라 까닭없는 저주라니까. 시므이와 다윗하고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막 그 따라다니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저주하는 것도 저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럴 건데 우리 이 꼬라지들은 맞지요? 그런데 따라오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돌까지 던지면서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12군단들을 다 데려와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지금 그가 저주하는 거 받아 마땅하다. 나는 살인죄를 진 자이고 나는 음행죄와 간음죄를 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를 징계하시라도 그거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대가다. 이러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순복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위대한 고백이 진짜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가 나에게는 뭐라? 원통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혹시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철저히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다는 거, 그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붙듭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 한 절 한 절 잘 받아 먹으세요. 네, 자 28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27, 26, 27, 28,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환경이 막 어그러지는 일이 있고 내 마음의 심중에 막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내장돼 있어야지. 내장돼 있어야 내장돼 있는 말씀이 그때 끄집어나서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 아멘. 아멘. 견디기만 하면 모든 환난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문제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 번의 저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무리들을 계속 쫓아오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진짜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보니까. 자,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시므이는 어떻게 됐고 다윗은 어떻게 됐나? 증거할 수 없지요?
예,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봐야 되겠지요. 자, 사무엘 역전이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6절. 사무엘하 19장 16절. 여러분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송이꿀처럼 달지요.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자, 16절. 자, 19장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하다. 사울의 족속에 피를 흘린 대가로 네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것이고, 네 아들 압살롬의 왕위는 영원할 거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저주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갔다. 이러면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얼마나 급했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혼자 오니까 쪽팔리거든.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뭐 했어요?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돌로 치면서 저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왕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안다 모른다? 한낱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오늘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는, 그리고 나서 막 저주하고 네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막 이러면서 쌩 난리를 지긴 거야. 믿음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여러분. 환경과 문제가 조금만 일어나면 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 마음에 딱 맞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 막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막 그때 양풀을 달고, 막 양풀만 다나 7풀을 가지고 달고 올라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교훈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일은 누구의 주권이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축복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몇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족의 한 사람이라 했죠.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했죠. 여기에서 그를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힘이 대단했으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 시므이가 오는 이곳에 함께 동행을 하는데 몇 명이 왔다고요? 1000명이 소집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 가운데 배경이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있고, 사울 집안의 종 누구도?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18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나룻배에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누구?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완전히 역전됐지요. 아까 16장 7절에는 뭐라고 저주했어요? 아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저주했어요?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막 이러면서 네 인생은 가치 없는 자다. 네 의미는 어떠한, 네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지금 저주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눈을 열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세요. 아멘.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막 왕 앞에 엎드려가, 납작 엎드려가. 그것도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유다 사람과 그리고 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죽을까봐 그래가지고서는 꿇어 엎드려가지고 지금 완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의 원수가, 아니 오늘의 원수가 내일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마세요. 원수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서 게레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리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러면서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지금 엎드려 다 합쳐 엎드려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뭔데? 다윗을 3번이나 저주하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따라가면서 저주했던 그 죄.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얼마나 급했으면 왕이 귀환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왔다? 시므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맞지요? 왕이 복귀하면 제일 먼저 누가 1번으로 누가 죽는다? 시므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온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완전히 대속해 달라고. 자,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내주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게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21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 아까 누구였어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새는 누구예요? 그의 조카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도 아까 16장에서도 누가 등장했어요? 아비새가 등장했지요. 여기서도 이제 아비새가 왜냐면 그날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거든. 근데 지금 시므이가 납작 엎드려가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보니까 기가 차겠지요. 그래서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도대체? 수레아의 아들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다 했죠. 왜 그래요? 수레아의 아들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을 항상 죽였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다윗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여기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왕상 2장 가겠습니다. 왕상 2장 36절 보겠습니다. 아니 8절 먼저 볼게요. 8절. 자, 왕상 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자, 왕상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누구? 게라의 아들 하면서 똑같은, 왜 그러면 성경에서 시므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에 있었던 시므이, 19장에 있었던 시므이,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말하는 시므이가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의 족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의 계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렸노라. 그러나 그의 죄를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받게 하신 것은 다윗을 교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교훈하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이 저주가 다윗 왕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저주가 솔로몬까지 이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가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 그 위에 사람이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효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그 성경을 정확히 찾아서 다 보여줄 겁니다. 자, 9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어디로 들어가게 하라? 음부에 내려가게 해라. 이렇게 하고 저주하고 죽습니다. 유언하고 죽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이것이 말씀 중심이에요. 다윗의 말씀 중심에 대한 유언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출애굽기 22장 28절. 그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지금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여러분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저주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물이 안 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시므이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다고요? 아까 유다 지파까지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소집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거를 지금 다윗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배후 세력이다 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므이의 그 저주가 솔로몬 때까지 절대로 흘러내려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므이가 살아있는 한 시므이는 반드시 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울의 피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찾고 있다. 이 저주받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지금 끊어지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의 의도, 숨은 의도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끄집어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뭘 베풀어야 된다? 선을 베푸는 거. 그걸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다윗이 지금 현재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다윗에 대한 숨은 의도가, 저주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저주가 어디까지 내려간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 시므이는 반드시 저주할 자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금요 그의 숨은 의도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영의 일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시므이의 그 말과 행동과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뭐가 상하고 있다?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였어요? 시므이였지요. 그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시므이의 죄가 뭐라고요? 당돌한 죄. 두 번째,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한 죄다? 비방한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큰 힘과,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비방하지 않았다? 비방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너희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고 누구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의 의도를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허투루 여러분 무익한 말 쏟아내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는 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비방죄가 돼서 하나님이 그 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죄는요,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자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죽기 위해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기 위해서 난 자. 이게 시므이가 지금 어떤 자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이며, 그 다음에 죽기 위해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 맞습니까?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만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죠? 시므이가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진짜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맞지요? 시므이가 저주받아 마땅하고 시므이가 반드시 음부에 내려가야 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요 그냥 시므이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때 아이도벨 이런 사람들, 절대로 시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도 이 죄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아멘. 하나님의 경고하신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14절 가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므이 죄가 그쳤다,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러니까 시므이와 함께한 여러분 베냐민 집파 1000명이 있었지요. 또한 유다 사람들도 있었지요. 예. 그래서 그의 죄가 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자? 믿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 또한 그 시므이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탐욕에 연단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래서 그들은 뭐하는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러면서 20절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진 후에,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무엇에 얽매여? 죄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낫다라는 거예요. 의의 도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들에 돌아가고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17절 3장 17절 3장 17, 18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영광 안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장 몇 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므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언이라는 위대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언제 길들여져요? 기도할 때 길들여지는 겁니다. 아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 혀가 길들여지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그 혀를 길들일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아파도 말하고 살지요. 여러분 밥 먹고 살지요. 아프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도 말할 거 다 하고요. 밥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프다고 할 때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어려움이 오면 그때 혀를 길들이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 비방, 참소, 수근수근 이런 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거 아멘. 그걸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의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병원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사단은 그 말을 심어가지고 너는 이미 죽을 너는 저주받아 마땅할 자라라고 시므이의 말을 듣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영원히 네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인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번씩 문제와 환경을 흔드는 이유가 있다 했지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우상숭배죄이고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범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씩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육체를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냐? 그렇다면 내게 그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특별히 아비 세대들이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보여줘야 다음 세대가 그걸 보면서 아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저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구나. 보고 여러분 증거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므이의 이 어리석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윗의 이 저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지금 왕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이 누구를 불렀어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라고 금지력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그래서 지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누구랑? 솔로몬이랑.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살았을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아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므이가 이때 종이 지금 가드로 도망갔지요. 두 종이. 근데 종이 도망갔다 해서 시므이가 가드까지 가가지고 데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솔로몬하고 언약했지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예루살렘에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 약속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핑계대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드로 간 겁니다. 가드로 가서 뭘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아기스를 만납니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중심의 숨은 오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어떤 자였냐? 철저한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에게 강한 게 뭐냐면 처세술입니다. 기회주의자에게 강한 게 뭐라고요? 처세술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있다가는 자기가 언젠가는 죽음을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려고 언제든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종을 핑계대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야, 근데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종교놀이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뭔 원함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필요해서. 아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의회도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그곳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고,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드의 이 시므의 숨은 오도 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4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왕은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기회주의자였던 시므이는요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어요? 가드 아기스 왕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아다녀 봐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므이 같이 이런 저주밖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속성은요, 처세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처세술이 강한 자들은요,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갈아타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교훈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여러분 근성을, 우리 안에 있는 근성을 뽑아내야 돼요. 첫 번째, 일관성이 없는 삶을 여러분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길, 좁은 길, 이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기웃거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하는 것들을 다 멈춰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영적 무지함을 없애야 됩니다. 철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아멘, 언약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처세술을 없애야 됩니다. 이 처세술이 강한 자들은요, 항상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에게 피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람의 그늘로 가보십시오. 반드시 그의 종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물질을 찾아가 보십시오. 물질의 종이 됩니다. 권세를 찾아가 보십시오. 권세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행위의 열매를 의인은 반드시 먹고 복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인은 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30절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형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치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다윗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믿음. 아멘. 어떤 믿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방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한 자였어요? 이 시험을 통과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요, 그 다음에 처세술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영성도 가짜요, 믿음도 가짜요, 아멘. 사랑도 가짜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지 않은 자이다 보니까 항상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옮겨 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모든 우리 인생은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다윗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의 시련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언약하신 말씀,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히브리 값으로 풀면 뭐가 나온다고? 예슈아, 아멘, 예수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샘플이에요. 샘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샘플이 아니라 저주의 샘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므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기 인생에 어그러진 일들, 환경이 막 요란하게 소리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시므이가 끝까지 따라오면서 자기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멘, 선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소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무슨 법칙이냐?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그 다윗은 무엇을 심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심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서 무엇을 거뒀어요? 선을 거둡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신 시므이는 무엇을 심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악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에 따라서 그 인생 가운데 악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서 그는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사람에게 선을 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적들, 다윗을 여러분 그 왕권을 회방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잖아요. 요압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히도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 시므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은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풉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악을 선으로 이긴 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9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치면 낙심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씨를 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가 추수가 되어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고, 믿음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도 포기하지 말고, 아멘.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선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위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현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추수 때가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울면서 여러분 씨를 뿌리세요. 선을 행하세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저주의 소리가 들어오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어오고 환난과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몰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과 말씀을 다 붙들고 아멘.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멘. 포기하지 말고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